지난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냈습니다. 495주년의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신앙의 모토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을 왜 외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이 은혜,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은혜의 신앙의 모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후손들 이렇게까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그라치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의 신앙의 모토를 외쳤던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은혜를 무엇인가라고 말하냐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이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배를 드리고 후에 또 거리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요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의미하고 너무나 많이 벗어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요. 거기에 대한 용서도 은혜요. 거기에 대한 허물도 덮어지면서 모든 것이 은혜요. 이 은혜가 값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노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면 정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 죄와 범죄와 그 허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 목사님이 손을 두고 발언을 합니다. 은혜대로 합시다. 한쪽에서는 법대로 합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합시다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은혜대로 합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절차를 따져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다 덮어버리시다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촉추가 되는가?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은혜 아래에 거하여야 되느냐?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배고파 봐야 빵 한 조각의 귀한 걸 알고 아파봐야 건강한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사모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냐 하냐면은 우리의 존재,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가진 죄의 상태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함에 빠져버렸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조차도 없고 다만 마지막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뜻을 보면 옆으로 미끄러지다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진리에서 벗어나 미끄러진 상태. 그리고 죄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법을 어기다 또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다시 말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리에서 벗어나 미끄러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영적 죽음에 처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 안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영혼은 불멸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요즘 갑자기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하지 않다 이 가르침에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수멸설이 있고 하나는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은 말 그대로 영원히 잠을 잔다라는 것이고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영혼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급속도로 들어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주의자로 알고 있던 그 존 스토트 사제는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이 영혼 멸절설과 수면설은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침과는 정반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 멸절설과 수면설과 관계된 곳으로 바로 지옥이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갑자기 이런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지옥은 없다. 왜 지옥이 없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감정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해서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심판의 장소이기에 우리 인간들이 가타부터 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무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그 원어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에 지옥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성경에 구약의 게헨나나 수올이나 하데스나 이런 말들은 무덤 또는 골짜기 뭐 이런 의미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과 귀신들과 사단과 마귀들을 심판할 장소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저녁마다 그 소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지옥 문제를 잠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영혼이 사라진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목사의 타이틀도 필요가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지옥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살 때에 지옥이 없고 영원히 사라지는데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저부터도 저는 두 손을 듭니다.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신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죄의 노예였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의 풍속과 공정것에 잡은 자를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즐기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들면 자녀를 잡아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은 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추가되는 말씀들 쭉 보면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로마서의 12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도 신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애굽의 풍속과 오늘날의 세대의 풍속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할로윈 데이가 있죠.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날이죠. 귀신의 축제죠. 근데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때 아닌 이 할로윈 축제로 뭐 반짝 대박을 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통해,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귀신의 분장을 하면서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파티라고 하죠. 그러나 그 할로윈 축제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축제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할로윈 데이 유래를 알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알아요? 네, 상현이.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는 아일랜드에 옛날에 1세기에 살았던 켈트족이 삼하이라는 그러한 지하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인데 11월 1일이 되면 새날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지하 세계에 있던 모든 죽은 귀신들, 죽은 영혼들이 그 10월 31일 날 저녁에 모두 무덤에서 나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왜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 때 왜 사람들이 왜 귀신 분장하고 막 무섭게 하냐면은 그 귀신들이 자기 집에 못 들어오도록 더 무서운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지. 그럼 그 귀신이 그 집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장을 하고 또 그 사마인의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날이죠. 그런데 이런 풍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학생들 주변에 나가보면 특히 이 외국에 보면 이 타투 하는 거 많죠. 타투. 문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타투, 문신하는 것도 이교도의 풍습이죠. 이런 풍습과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이 세대 풍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죠. 이제는 동성애자를 향해서 죄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신문 봤듯이 영국의 어느 그 해변가에 있는 그 B&B 그 하우스에서 동성애를 거부했다가 고발당해서 벌금 무는 것도 알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침묵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속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당연한 걸로 들어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바로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이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자꾸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였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 이끌려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눈꼽만치도 없던 자입니다. 눈곱이라는 말하기도 조차 아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가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기에 이 은혜를 값싼 동정으로 싸구려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은 값싸고 싸구려인 그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죄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해줍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그 탕감, 다시 말해서 그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더 큰 감사를 느끼겠습니까? 10,000달란트죠. 우리 학생들 10파운드 빚진 거하고 10,000파운드 빚졌을 때에 어느 사람이 용서받을 때 더 그 감사가 크냐 이거예요. 그럼 10,000파운드죠. 10파운드보다 10,000파운드 빚을 가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더 큰 감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1파운드의 죄에 대한 그 아픔과 10,000파운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알으라는 거죠. 죽었던 존재여며 죄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값싸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럼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며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도 안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오직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